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당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부 오래간만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1, 2, 3부 설교를 오늘 힘을 줘 했더니 목소리가 조금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목소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되게 촌스럽죠? 우리의 옷. 청년분들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은 사실 옷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옷이 담고 있는 은유, 그 은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옷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주고 그가 하는 일을 나타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옷이 그 사람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당연히 군복을 입을 것이고 또 판사는 아마 법복을 입을 것입니다. 저마다 그에 맞는 옷, 그 일에 맞는 옷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찾을 때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인상, 착의를 알려줍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나타내주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착의,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걸 알려줘요. 왜 그래요?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옷은 이처럼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주기도 하고 때때로 문학 작품에서는 아주 멋진 은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좋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잠시 우리들이 옛날에 그 기억으로 돌아가 보지요. 굉장히 허영심 많고 사치 부리기를 좋아하고 누구보다 멋진 옷을 입고 싶어 했던 임금님에게 그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 이 세상에 있었던 최고의 옷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의를 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는 실체도 없는 옷을 만들어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왕은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사실 그것을 입고 자기가 옷을 입었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또 저마다 내가 보기에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다 거들었어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가당찮은 놀이였죠. 이 말이 안 되는 가당찮은 놀이가 가식을 보일 필요도 없고 아첨할 필요도 없는 한 어린아이의 진실된 말 한마디로 판이 깨어지고 맙니다. 임금님 빨개 벗었네. 빨개 벗었다 그러지 애들은 벌거벗은 임금님. 진실의 한마디가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끝내버리는 일이 됩니다. 이 작은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는 진실 앞에 가식, 거짓, 허영심이 무릎을 꿇는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이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은 임금님 하니까 옷을 안 입은 것 같은데 이 임금님은 사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떤 옷이었을까요? 허영의 옷이겠죠. 사치의 옷이겠죠. 거짓의 옷이겠죠. 이 은유라는 거예요. 은유. 메타포. 사람들도 역시 거짓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옷, 진실이 아닌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옷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머리가 똑똑한 청년들은 금방 알아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는 옷,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키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그래야 야구 선수는 야구장에 가기 전에 야구 그 선수에 맞는 그 복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구 선수는 농구 그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럴 때 비로소 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앞부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를 애초에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목적, 이런 의도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되는 일이 없고 이럴 때 시달립니다. 열등감에 시달리지요. 때때로 이 나쁜 열등감은 일이 잘 될 때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놈이 우리 마음 어디엔가는 숨어 있다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너 오늘 보니까 형편없던데? 야, 오늘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더 멋진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야, 내가 그렇지 뭘. 끊임없이 이 열등감이라는 놈이 우리를 자꾸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힘없는 사람, 미래에 비전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열등의식, 나쁜 거죠. 없애버려야 하는 거죠. 우리의 아픈 역사 속에 일제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일본 제국주의자가 우리나라를 군사력을 합병을 하고 이들은 영원히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통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선 사람들 머릿속에 노예 근성을 심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빌부터 아부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식민지 교육을 강화해 나아갔던 거예요. 한국의 선하고 좋은 위대한 그런 기상이 서린 모든 일들은 다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자신이 언제나 이겨왔다고 역사를 날조합니다. 나쁘고 부정적인 것들은 다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몰아붙였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노예 근성에 쩌들도록 했던 거죠. 독립할 의지를 그냥 아예 원초적으로 빼앗아 버리려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못 심어놓은 노예 근성을 빼는 거죠. 새롭게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게 중요하구나. 정신을 개조하는 게 중요하구나. 정신을 바르게 갖는 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이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아주 쉽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이 대목을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We are His masterpiece.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해 줘요. 걸작품은 멋진 예술작품을 뜻하는 것이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빚으신 걸작품.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의식이 있어야 해요. 신학자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의식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감동이 와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걸작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12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옷은 단순히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메타포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입을 옷이라는 거예요. 자,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성경에 이 긍휼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물,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긍휼의 모델이에요. 모델. 왜 그렇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구해줘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아주 민족적으로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생기냐면 북쪽 지파가 남과 북으로 갈린 다음에 북쪽 지파가 이제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살죠.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포악한 종족이라 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여기저기 뿌려놔서 집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역사도 언어도 자기 민족의 정신도 모르는 무지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노동을 해서 살아가는 최하층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자신의 제국의 여기저기에서 정복한 사람들을 찔끔찔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그래가지고 5개의 부족을 모아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과 멸망당한 5개의 민족들이 섞여서 살면서 만들어진 인종이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기분 좋지 않은, 정말 우리의 역사의 수치와 그 나쁜 기억들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흔적이란 말이죠. 흔적.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을 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니 보니까 개도 그래. 개도 여러분 개 키워보셨죠? 개에게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씻겨주고 뭐 씻는 건 안 좋아하는 개는 좀 싫어하지만 그럼 굉장히 따라줘요. 그런데 개한테 주먹질하고 으르릉대고 하면 개가 으르릉대고 개가 화나면 물어요. 물어.
개도 다 알아요. 개도 얘가 적인지 얘가 우리 편인지 다 알아. 근데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들을 개돼지 취급하는데 얼마나 민족적인 적대감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넘었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넘어서게 되는 거지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 그의 아픔이 그의 아픔으로 객관화되는 게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주관화될 때 민족적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해요. compassion. 여러분 잘 알잖아요. passion은 뭐 열정, 그리고 고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앞에 come은 with잖아요. with. 그러니까 열정을 같이 한다. 고난을 같이 한다.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것. 우리 교회가 힘을 찾으려면 교회 안에 긍휼의 이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사랑과 긍휼로 하나 되는 이런 귀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비는 무엇일까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한 뜻이죠. 긍휼과 다름이 없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자비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요. 제가 요즘에 TV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일까? 요즘에 이렇게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뭐 차로 시작되는 병원과 또 무슨 김만국의 의원과 언뜻 비춰지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The Lord is my shepherd 하면서 시편의 구절이 영어로 쫙 써있는 게 다른 사람은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출세했다 성공했다 했는데 지금 이런 부조리하고 잘못되고 불법적인 일에 너무나 많이 연루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잘 해왔었나?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했고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으라고 했던 것이 다 부질없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저는 마음을 쓰려내렸어요. 정말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지 못했대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약육 방식의 세상 속에서 강자가 되라고 하면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됐다. 은연중에 그런 것을 조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지요. 이런 긍휼의 자세, 자비로운 마음, 그것을 갖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옷을 입는 거죠. 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겸손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온유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뭔가 티를 내야 되고 뭔가 삐죽히 나와서 누군가를 찔러야만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갓 들어온 젊은 수도사가 있었어요. 잘생기고 또 집안도 아주 좋은 집안이라는 소문도 있고 꽤나 똑똑한 척하는 수도사였어요. 그곳엔 또 나이 지긋한 덕망이 높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젊은 수도사가 지나갔습니다. 덕망이 높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흙을 가르치며 여기 물을 좀 뿌려주겠나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물을 뿌렸지요.
그런데 이 단단한 흙은 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물은 금방 그 주변을 적셨을 뿐 그 단단한 흙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나이든 수도사가 망치를 들어서 그 단단한 흙덩어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흙덩어리가 쪼개지고 또 더 작아져서 작은 흙 알갱이들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손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한 번 더 물을 뿌려줄 수 있겠나? 거기에 물을 뿌리니까 이제는 그 부서진 흙이 물을 빨아들였어요. 물을 잘 빨아들이고 물이 이제 그 안에 스며들었지요. 이 모습을 지켜본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이제 여기 씨를 뿌리면 씨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씨를 뿌려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일세. 이것을 우리 수도사들은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하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이 예화를 찾아내려고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이 예화를 찾고 설교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 이 예화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어요. 한동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나타나게 되는데 자꾸 우리는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의 원성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정말 겸손합니까? 온유합니까? 온유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온유는 부드러움과 통하는 말이지요. 부드러운 거 뭘 의미할까요?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완충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죠. 나를 주장함이 아니라 남을 받아들임으로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딱딱한 의자였다면 아마 앉아있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해준 게 뭡니까? 쿠션 아닙니까? 그 쿠션은 이만큼 있다가 눌러주는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완충제 역할을 해요. 그때 자기 모습은 없어요.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한테 짓눌리면 많이 짜물어들고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앉으면 조금 짜물어들고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죠. 바로 그것이 온유함인 것 같아요. 온유함.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중에 하나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우리 성도는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 모든 일을 알고 살아가는 것 참 재밌겠죠? 제가 어느 날 미국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미국의 어떤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재밌는 걸 보았어요. 어떤 여자가 딱 나왔는데 굉장히 그 상금이 많은 퀴즈를 푸는 장면이었어요. 딱 물어보면은 이 여자가 다 대답을 해. 다 대답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정답을 다 알고 대답을 하나 했더니 금방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리바인드 해가지고 또 보더라고요. 이미 그것을 수차례 보고 정답을 다 안 다음에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사회자가 문제를 딱 내면 딱 대답을 하는 거죠. 이야, 깜짝같이 제가 속았지요.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다 밝혀주셨는데
이 우주의 모든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다 알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척하며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지요. 더더욱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세요. 힘들지만 참아내세요. 견뎌내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으로 여러분의 자신감의 미천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 그래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장석의 청년들 하나님